제가 어느 분의 그 기도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픔을 덜어주시고 3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제가 품고 있는 포부는 하늘만큼이나 크고 원대한데 이 풍토병 때문에 천직으로 알았던 간호원 일도 그만두어야 했고 어둠 속에 조선 여성들을 가르치는 일도 마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갖고 온 선교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3년만 시간을 더 주신다면 하나님 사업을 더 하고 마무리할 수 있을 터인데 제발 제 목숨을 3년만 연장시켜 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오셨던 서서평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굵직굵직한 일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셨는데 크게 보면은 지금 여전도회라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여전도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크게 보면 또 큰 조직 여전도회도 또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여전도회를 시작할 수 있는 초석을 놓은 분이 이 서서평이라는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분은 간호사셨는데요. 우리 대한간호사협회가 있을 수 있도록 그 전신 조직을 만들었던 분이 또 이분입니다. 이분은요 어떤 일을 하셨냐면 평생 동안 가난한 과부들을 모아가지고 그분들을 가르치고 그분들을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로 다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도 부인이라고 옛날에 전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양육하는 일을 했고 평생 동안 13명의 아이들을 입양했다 그럽니다. 13명의 어린 조선 아이들을, 고아들을 입양해서 키웠고요. 아들도 한 명 입양했는데 그 아들은 아무도 받아주기 싫어하는 한센병, 나병 걸린 그 엄마가 낳은 그 아들을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 걷어가지고 자기가 업고 한 이불 속에서 자며 그 아이를 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돌아가신 원인은 안타깝게도 영양실조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시골 교회 가면 이제 성미라는 게 있어요. 성미. 그래서 성미를 걷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이웃을 나눠주기도 하고 또 가난한 목회자의 생활비로 드리기도 하고 그 성미를 이분이 생각해내셔서 이거를 교회에다 전파하셨다고도 합니다. 이 동화 같은 이야기,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분의 묘지가 지금 저 광주에 실제로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1934년에 5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것, 한 생명을 내 생명처럼 여기는 것,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나는 3년만 더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더 좋은 일을 하나님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다 갖기를 원합니다. 이 생명을 살리는 마음은요 너무나 귀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 마음을 가지고 지금 바울과 실라도 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빌립보에 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던 분들은 이제 배경을 좀 아시겠지만 이제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에서 계속 전도 여행을 하죠. 그러다가 지금 빌립보라는 곳에 왔습니다. 원래는 빌립보에 올 계획이 없었잖아요. 빌립보가 아니라 지금의 터키로 서야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동쪽으로 가길 원했습니다. 아시아 지방에 있길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왔고 그 마게도냐 지방에서 첫 성이라 불리는 큰 도시 그 빌립보에 왔습니다. 그 빌립보에 와서 무슨 사역을 할까 고민하다가 강가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고 그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남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의 초석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초석은 누가 놓았냐면 여성이 놓았어요. 여성. 아까 그 서서평이라고 하는 여자 선교사님, 약하고 정말 호리호리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 여성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셨던 것처럼 루디아라고 하는 그 여성이 사도 바울에게 전도를 받아서 빌립보 교회에 초석을 놓았습니다. 루디아를 어떻게 만났다고 했습니까?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전에 나왔는데요, 강가에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역사는 기도하다가 생기는 역사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시작도요, 한번 우리가 읽은 말씀 16절을 읽었잖아요. 그 16절의 시작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에는 기도할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여러 곳을 찾아다녔었는데 지난번에는 강가에서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갑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계속해서 뭘 해야 할까 머리 싸매고 계속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고민이 있으면 기도하러 가는 겁니다. 기도하러 가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루디아를 어떻게 만났다고 했습니까? 강가에 기도하러 가다가 만났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가다가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머리 아프시고 힘들고 이러면요, 기도하러 그냥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러 교회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시기가 너무 힘드시면 집에서 거실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이 깨우침도 주시고요, 여러 가지 아픈 것도 낫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다가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을 만났습니까?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나오죠. 근데 이 여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들한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여종을요,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귀신 들려 있으면 귀신 들려 있는 이 여종을 고쳐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로 삼아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주인들이 있는 것이죠. 귀신은요,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너무 똑똑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여종이 뭐 바울하고 무슨 깊은 관계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가 뭐 전도를 받았습니까? 근데 귀신 들려 있다 보니까요, 영적 세계에 이미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하나님의 종들이라,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기 왔다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선포가 아니라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두려움에 무서움에 떨고 있는 것이죠. 마치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했던 그 귀신 들렸던 많은 사람들처럼 이 귀신 들린 여종도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지금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먼저 알아보는 겁니다. 왜 귀신이 먼저 알아봅니까? 귀신은요, 지식이 있어요. 지식. 우리가 모르는 영적 지식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점치는 사람 혹은 귀신 들린 접신한 무당, 그 사람들이 나보다 내가 모르는 걸 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안다고 해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가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어서 어머, 어떻게 내 사정을 저렇게 잘 알지? 와, 두렵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무서워하고 있다니까요. 바울과 실라가 소개하기도 전에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이고 이들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여기 온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렇게 외치고 있지만, 지식이 있어서 아는 것 같지만,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존재인 것 같지만 사실은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존재인 것이죠. 바울과 실라가 그를 보면서 네가 어떻게 우리를 아냐?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무서워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접신한 무당을 가서 만나도요, 점괘를 마치는 어떤 신통한 사람을 가서 만나도요, 그 사람이 두려움 대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보다 지식은 더 있지만 그는 구원받지 못하거든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뭘로 구원받습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 사람이 날 두려워해야 돼요. 왜입니까? 나는 구원받고 그 사람은 구원받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는 나를 부러워하고,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두려워해야 맞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가짜에 현혹되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들에 가서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묻기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지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온통 온 시간을 공부에 썼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한번 잘 관찰해 보십시오. 박사가 돼도요, 박사가 되기까지의 그 공부하는 양과 깊이가 좀 대단하겠지요. 근데 거기에 구원과 관련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학교도 안 다니고 초등학교도 안 나왔지만 성경을 읽어가면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지식의 양과 깊이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요, 알려줘야 돼요. 네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지금 네 관심이 온통 시험 치는 거에 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단다.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거는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 네가 지식은 깊어지고 많아지지만 믿음은 줄어든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야. 네가 지식이 많아지는 것만큼 너도 믿음이 깊어져야 돼. 우리는 아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주지 않으면요, 세상은 뭘로 평가하냐면 지식으로 평가하는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식으로 평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한테 올바른 것을 가르쳐줘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이제 이 대결을 피합니다. 그래서 이 여종이 뭐라고 하든지 이 여종을 상대하지 않으려고 해요. 바울은요, 율법에 정통하거든요. 근데 율법에는 접신한 사람, 무당, 박수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을 내쫓고 돌로 치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를 상대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근데 그 여종이 얼마나 바울을 귀찮게 하는지 계속 따라와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계속 옆에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못 살 지경이 됐습니다. 18절에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만 좀 하라는 거죠. 그만 좀. 그래서 바울이 그 여인에게 선포했습니다.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가요, 어느 날 손에 잠자다가 무서웠는지 손에 집에 십자가 이렇게 요만한 게 있거든요. 십자가를 들고서요, 귀신아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잘 배웠구나, 역시 그거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섭고 떨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아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할 수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이미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 쓰시는 분은 안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면 쓰셔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마음이 순수해서 이걸 사용합니다. 근데 머리가 좀 커진 저 같은 사람은요, 잘 사용할 줄을 몰라요. 알면서도 또 못해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아유 빨리 나으라고 이야기는 해주다가 나중에서야 생각납니다. 기도를 해야지. 제가 아파도요, 약 먹는 거는 더 빨리 생각나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는 나중이에요. 그래서 그걸 자꾸 잊어버립니다. 근데 왜 잊어버립니까? 세상 지식은 많은데 영적 믿음은 자꾸만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TV를 보니까요, 대통령이 불러주니까 자전거를 타고서 장관을 하겠다고 막 가는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대통령이 불러주면 자전거를 타고서라도 모자에 헬멧을 쓰고 운동하다가도 막 달려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의 이름으로 임명받아서 그 일을 수행하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의 이름에는요, 권세가 있어요. 근데 그보다 더 높은 권세, 지극히 높은 권세가 있는데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사용하시는 분은 아주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친구가 왔어요. 담임선생님이 너 교무실로 오래, 한마디면 교무실로 달려가야 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한 구절 좀 읽어드리려고 하는데,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래서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귀신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종이 이제 멀쩡해졌어요. 여러분, 여종이 멀쩡해지면 누가 기뻐해야 됩니까? 누가 기뻐해야 되죠? 여종의 주인들이 기뻐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한테 살해를 해야 됩니다. 내 여종을 고쳐줘서 고맙습니다. 근데 거꾸로예요.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상관들한테 고발하러 가는 겁니다. 붙잡아가지고. 여러분, 왜 이 여종의 주인들은 화가 났고 왜 바울과 실라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들 눈에는요, 이 여종이 누구로 보이는 겁니까? 뭘로 보이는 겁니까? 맞습니다. 돈벌이로 보이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으로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종, 내 밑에서 나를 도와주는 귀한 여종이 아니라 내가 이용해 먹고 이 여종을 통해서 돈을 벌고, 이 여종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이 주인들은 진짜 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인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 여종은요, 너무나 마음 아픈 사람입니다. 이 여종이 귀신 들리고 싶어서 귀신 들렸겠습니까? 귀신 들리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귀신 들린 여종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입니까? 주인들이 문제입니다. 귀신이 이 여종에게 계속 씌어서 이 여종은 계속 귀신 들려야 하기를 바라는 그 주인들이 진짜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종한테 역사하는 귀신은요, 점치고 마치고 이런 귀신이지만 이 주인들은요, 무슨 귀신에 씌여 있는 사람입니까? 그들은 자기가 귀신에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요, 그들은 만몬이라고 하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돈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람이 돈으로만 보이는 겁니다. 돈벌이로만. 그래서 여종의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이 여종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금 어떤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까? 자기가 이용당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귀신의 권세, 사탄의 권세, 돈의 권세, 세상의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눈은요, 어떤 눈이냐면 사랑의 눈이 아니라 돈벌이의 눈입니다. 식품을 만들어도요, 돈벌이의 눈이 먼 사람은 막 거기다가 뭔가 나쁜 것을 넣고 불량식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파는 것이죠. 아이들의 영양,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누가 먹을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나는 돈만 벌면 되는 것이죠.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이렇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노름에, 만몬에 이렇게 휩싸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눈은 다릅니다. 성도의 눈은요, 누군가를 수단으로 삼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돈벌이로 혹은 저 사람을 이용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눈은 그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목적으로, 그 사람을 이용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죠. 누구를 대하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든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누구를 가르치든 목회를 하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팀장으로, 대리로, 가정에서 주부로 어딘가에서 무엇을 하시든지 이 일이 수단이 되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수단이 되기 시작하면 내 인생은 하나님, 내 인생 잘못돼 가고 있네요. 나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눈으로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여종에게 그 주인들이 있지만 그 주인은요, 주인의 자격이 없다 그랬죠. 이 여종의 주인은 이제 누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은 이제 누굽니까? 자유함을 입었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다 자유함을 입었습니다. 우리의 참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 되셔야지, 다른 누군가가 나의 주인 되면 그러면 나는 점치는 여종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점만 안 칠 뿐이지, 내가 누군가의 종이 되면 나는 점치는 여종하고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